눈먼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300석을 바친 딸의 이야기는 그저 전설 속 한 페이지에 머무는 것일까요? 과연 심청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가 보여준 희생은 시대의 광기 어린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한 숭고한 사랑의 증명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옛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을 넘어 심청의 삶을 통해 효라는 가치가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한 소녀의 헌신이 어떻게 기적 같은 결말을 빚어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길 기회가 될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주 먼 옛날,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던 작은 마을에 심학규라는 눈먼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곱고 착한 딸, 심청이 있었죠. 심청의 탄생은 기쁨과 동시에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곽씨 부인은 심청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눈먼 아버지는 홀로 어린 심청을 키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작은 생명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을까요? 세상에 온갖 풍파가 몰아치는 초가집에서 신봉사는 젖동량을 해가며 심청을 어렵게 키워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허름한 지붕 아래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겠죠. 어린 심청은 철이 들기도 전에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손이 작고 여린 아이였지만 심청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가 드실 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우물물을 길어오고 낡은 옷을 빨아 햇볕에 말렸죠. 아버지가 어디를 가실 때면 늘 곁에서 손을 붙잡고 발걸음을 조심스레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돌뿌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버지, 저기 시냇물이 흐르니 제 손 꼭 잡으세요. 그녀의 작은 손은 아버지의 세상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심청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은 가난한 초가집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심청을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그 어린 마음에 담긴 깊은 사랑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게 머무는 법일까요? 어느 날 신봉사는 마을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웅덩이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였겠죠.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 외치는 신봉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몽운사의 스님이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신봉사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넵니다. 시주하실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이 한마디는 신봉사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지만 어린 심청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공양미 300석, 그것은 과연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심청의 가슴에는 무거운 고민이 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놓인 세상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심청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에 드리운 깊은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심청의 작은 가슴에는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가 얹힌 듯 답답함이 밀려왔을 겁니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을 바치라는 몽운사 스님의 이야기는 희망의 속삭임인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였죠. 온종일 또 밤늦도록 심청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쌀 한 톨 구하기도 어려운데 300석이라니요. 그것은 마치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산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깊은 시름에 잠겨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그녀의 귀에 기묘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인당수에서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친다는 뱃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험한 바다를 오가던 뱃사람들은 거친 파도에 숱한 배가 침몰하자 인당수 용왕에게 바칠 제물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제물의 대가로 그들이 내건 돈은 놀랍게도 공양미 300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청의 마음은 마치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유일한 방법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잔혹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과연 어린 심청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 작은 어깨에 세상의 모든 비극이 얹힌 듯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단 하나의 희망 앞에서 심청은 결국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를 살리기로 한 것이죠. 갓 피어난 여린 꽃잎이 거친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 가슴 저미는 선택이었죠. 심청은 곧장 뱃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300석을 받는 계약서에 작은 손으로 서명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함 대신 세상을 초월한 듯한 비장함과 숭고함이 어려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와의 이별뿐이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아버지의 낡은 옷깃을 다시 한번 정성껏 여며드렸죠. 영문도 모르는 신봉사는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딸의 희생을 모른 채 그저 딸의 지극한 효심에 감격했을 뿐이었죠. 차마 흘릴 수 없었지만 그 눈망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마친 심청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부둣가로 향합니다. 뱃사람들이 준비한 배에 오르자 심청은 멀어져 가는 마을을 한참이나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삶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죠. 점차 멀어지는 초가집은 하나의 점처럼 작아지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인당수로 향하는 길은 죽음을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심청의 마음은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뒤섞여 있었죠.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그녀의 작은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배는 인당수 한가운데에 다다랐습니다. 사방은 망망대해뿐 끝없는 수평선만이 펼쳐져 있었죠. 뱃사람들은 약속대로 심청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심청은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고 자신의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푸른 물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세상은 모든 소리를 잃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증언하는 듯했죠. 아버지를 위한 숭고한 희생, 그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과연 심청의 희생은 그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진 심청은 과연 그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비로운 여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푸른 바닷속 깊이 가라앉던 심청의 몸은 이내 영롱한 빛에 감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살 대신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그녀를 감쌌고 눈앞에는 경이로운 용궁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꿈결 같은 환상의 세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화려하면서도 신비로운 용궁에서 심청은 마침내 용왕을 만났습니다. 인자한 모습의 용왕은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심청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죠. 죽음을 넘어선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심청의 마음은 바다의 신까지 움직였던 겁니다. 용왕은 심청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기리고자 가장 아름다운 연꽃 봉오리 안에 심청을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죠. 연꽃 봉오리는 마치 심청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듯 바닷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처럼 그 연꽃은 잔잔한 물결을 따라 세상 밖으로 힘껏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돌던 연꽃은 마침내 어느 해안가에 닿았고 그 신비로운 자태는 지나가던 한 어부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어부는 아름다운 연꽃을 정성껏 꺾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난생 처음 보는 연꽃의 영롱함에 매료되었고 궁궐 연못에 띄워두고 매일 그 신비로운 모습을 감상했죠.
심청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그 목소리를 따라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부녀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죠. 황후의 화려한 옷차림을 한 딸을 신봉사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심청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소자 심청이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의 목소리. 신봉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마치 기적처럼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봉사는 눈앞에 선 아름다운 황후가 자신의 딸 심청임을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의 서름과 딸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한데 뒤섞인 눈물이었죠. 부녀는 서로를 얼싸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는 주변의 모든 맹인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자 마치 파문처럼 주변의 맹인들도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잔치장은 순식간에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청의 지극한 효심이 결국 아버지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되찾아준 순간이었죠. 진정한 효심과 숭고한 희생은 절망 속에서도 이처럼 기적을 만들고 그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요? 심청의 지극한 효심이 결국 아버지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되찾아준 순간이었죠. 진정한 효심과 숭고한 희생은 절망 속에서도 이처럼 기적을 만들고 그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눈을 뜬 신봉사는 딸 심청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생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딸이 한나라의 황후가 되어 자신을 돌보고 궁궐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물에 몸을 던져 아버지를 살리고자 했던 어린 소녀의 지극한 마음은 결국 그녀를 용궁으로 인도하고 다시 연꽃을 통해 세상으로 돌아와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큰 희생이 있었지만 심청의 삶은 절망에서 시작해 기적과 행복으로 마무리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청 이야기가 단순히 해피엔딩의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심청전은 조선시대의 효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가족 간의 도리와 어른을 공경하는 효를 개인의 가장 숭고한 덕목이자 사회 질서의 근간으로 보았죠. 심청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는 심청의 효심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선 강력한 도덕적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가난과 불행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효심은 결국 하늘도 감동시켜 기적을 불러온다는 믿음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테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었던 셈이죠.